예수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길,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바벨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고, 십자가를 피하게 하고,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존재,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들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과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략하게 3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해 준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죠?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분명하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확증해 줍니다.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확증해 주신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외적인 중요한 증표입니다. 이것은 빌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의 전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할 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잘 아시지만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길 하면서 여러 번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꼭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야 될 길이 여기에 적혀졌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길을 만들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생의 길을 알려줘?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 영생의 길, 그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이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예수의 길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례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래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이 일은 누구도 잘하냐면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인데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사탄의 입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복음 전함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인데 그 앞에는 세례가 있고 뒤에는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실체, 사탄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대비하라. 성경 안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들도 다양한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 귀신, 악령, 혹은 좀 더 상징화되어서 옛뱀, 큰 용, 이런 식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실체 그리고 실제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극단적인 걸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중에 이런 이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원인은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 나쁘게 하는 그 귀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귀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그 귀신이 그런 겁니다. 그 이단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것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고 경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를 봤냐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을 둠으로 마귀 귀신에게 얽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인하는 것, 없다고 부인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등장한다고 그러죠. 사탄과 마귀의 차이는 뭘까요? 사탄과 마귀의 차이. 그 차이는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하네.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큰 용과 옛뱀은 성경에서 볼 때 어떻다는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곧,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면 이게 등호 아닙니까?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마귀와 사탄은 어떤 존재죠? 그렇죠,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추가하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바알세불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바알세불은 같은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12장 9절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중요한 사명, 온천하를 꿰는 일. 온천하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은 그 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탄과 귀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할 때 그 사자들이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그레이드로 보자면 그 한쪽 아래예요. 한 수 아래. 다시 말해서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종종 쓰이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실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마귀, 다르게 한번 여러분 단어를 집어 넣어 보실래요? 사탄, 그렇게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제 신약에도 사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 그것을 음역을 내서 사타나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마귀, 우리 원어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디아볼로,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는 중상자, 비방자, 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 사탄의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파괴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영적 실체가 만약에 있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실체의 공격과 그 방법을 잘 파악하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그런 강의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4장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도 영적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실체의 공격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그들이 공격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영적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악의 영들과 그런 영적인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실하죠. 영적인 존재도 있고, 그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싸움, 그런 전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탄의 주요한 세 가지 공격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교회적인 문제고, 세 번째로 확대되어져서 세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탄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격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인데, 인간의 욕망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당연하다. 나 너 그거 당연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정도 이렇게 굶주리셨으니까 많이 배가 고플 거예요.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첫 번째로 3일째 아주 힘들고요, 또 10일째 아주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포천에 어느 기도원이었었거든요.
정말 3일째 되니까 온갖 시험과 유혹이 다 오더라고요.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그 기도원은 꼭 중간에 간식도 주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호떡 같은 것을 굽는다거나, 요즘 같은 날 막 그 냄새가, 그 하필이면 그 옆에다가 금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그 냄새에 막 시험받도록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금식하는 게 힘든 것인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별히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막 라면 국물 막 그 냄새만 맡아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40일 정도니까 아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인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시험한 것은, 야, 배고픈 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기적, 그것을 사용해서 너의 기본적인 욕구, 그 욕망을 채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부재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들도 짜증을 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는 때는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응가를 했던지 아니면 배고프든지, 그러면 또 아프든지 하면 두세 가지 내에서 아이들은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욕망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울음으로써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야. 배고픈 건,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야. 너가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 그거 그렇게 당연한 거니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꼭 찾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나 교회 다니지만 이건 꼭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는 것인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돈 버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욕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그것을 자극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교회 안에서 스타가 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스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어디서 뛰어내리는 거?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이렇게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누가 모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거기에다가 기적을 행했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붙잡아 줬어요. 만약 그런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할까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정말 능력이 많다. 하나님 널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꾸 지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은근히 교회 안에서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 의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면은 좋고,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이 교회 안 나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스타도 자랑을 하죠. 예전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예전에 어떻게 했고, 나무 뿌리 뽑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스타가 뭔지 아세요? 스타? 어떤 분이 잘 정의를 했더라고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 그게 스타래요.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낮은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세상의 스타, 교회에서 알아주는 스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스타들, 영적인 스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좀 더 확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쏟아내니까 이제 세상을 보여주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실 재미없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교회 하면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가면요, 이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합니다. 재밌습니다. 화려합니다. 어떻게 하죠? 마귀가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높은 산으로 가서 어리를 보여준다고요. 천하만국과 그것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마귀가 와서 막 속닥거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줄게. 어찌 자신이 없으세요? 다 줄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좋은데 돈 있어야 예수 잘 믿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사람들이 살짝 포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마귀가 우리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성공을 해야 예수 믿는 것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마귀는 속삭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게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문화, 이런 힐링, 여가, 먹는 문제들, 또 여행들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돈이 중요합니까? 저희 이렇게 아이들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아빠가 빌딩 가져서 그냥 이렇게 돈 이렇게 받아먹는 분이래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거 유산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즘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른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도 한번 조용히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이 있을 때 친구들 만날 때 편하세요? 없을 때 편하세요? 많을 때 편하죠, 그렇죠? 많을 때는 막 일부러 지갑까지, 요즘은 이제 지갑 거의 뭐 쓰지는 않지만 보여주면서 막 내가 내게 하면서 내지 않습니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해마다 이런 그 조사를 한대요.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10억 원 준대요. 10억 원. 한 100억 원 정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2019년 발표된 흥사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번 이 수치가 중요한데요, 나이별로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왜 나이별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23%가 그렇게 하겠대요.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거의 배로 뜁니다. 42%.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57%.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른들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분명한 것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인식은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돈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실제로 유다는 이 매력적인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돈의 매력은 정말 다양하죠. 돈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유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겼을까요?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으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사탄이 주는 가장 보편적인 달콤한 그 유혹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바벨탑도 뭐죠? 교만의 산물들입니다. 사탄도 교만에서 시작되었죠.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이 천사는 가장 유능하고 탁월했던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밀턴의 신라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작도 결국은 뭐에 시작하나요? 교만에서 시작한 것이죠. 이 교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원어원에. 오늘 밤 주인공은 뭐죠? 다 모른 척 하시는데 나야 나.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개인, 교회, 사회에서 자꾸 스타의식을 갖게 하고 주인공이 되게 하려 하고는 그런 욕망의 불을 지피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욕망의 불을 지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전략을 알았다면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이 전략을 깨트릴 수 있을까? 바로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이긴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사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면서 후반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 아무리 그 유혹이 달콤하고 확실한 것 같아도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진실 말하는 거 봤습니까? 진실로 포장을 해서 그 안에 그 사람을 죽이는 독물과 같은 그런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거짓말 성공으로 이후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의 전략을 계속 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말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의 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 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었던 때는 교회사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 들어올 때 우리 한국을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 나라는 선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을 때 한국은 선교의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왜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한국교회는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전도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몰래 들어온 이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망할 놈, 죽일 놈.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것인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오면 사탄이 즉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때때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때로는 비슷한 것으로, 비슷하게 말씀인 것처럼 신앙의처럼 꾸며서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는데, 경험 많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윈 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31편의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기독교를 제 맘대로 변형시켜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었다. 지금 이 어른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가 기독교를 제 맘대로 변형을 시켜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쓴 작가가 있었대요.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완벽한 그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법이야.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언가 다른 이유,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면 돈 잘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음과 진리를 속 빼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지,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나,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기독교 색채를 띤 유행,
기독교적인 그것을 채워넣어서 신앙으로 착각하게 하고 믿음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건강, 돈, 잘 되는 것, 성공, 교회 나오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과 거짓 선동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는 이기는 가장 우수한 탁월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6절,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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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려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그것을 깨뜨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럴 때 그 말씀이 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뛰어내려도 괜찮아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되면 너는 교회의 스타가 될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나온 것을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국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대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법, 이 땅에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기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셔서 결국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세례받고 교인이 되어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전략, 특별히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날마다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옷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면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어떤 시험도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